우리 성가대원들 가운데 외국에 가신 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있고 다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그분들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최덕훈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제 아내를 가르치고 또 제 아내가 어릴 적에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목사님인데 군목을 하시다가 지대를 하셔서 서울 남원교회에 큰 교회인데 화곡동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많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교인이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충청도 교인들은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속에 다 생각은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고정관념이 강해서, 아마 그분 얘기도 제 얘기 아닙니다. 고정관념이 강해서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찬양도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찬양곡을 고를 때도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뭘 해야 될까, 예배의 순서에 맞게, 이 말씀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때는 오늘 같은 날은 말이 같이 다 할 수 있는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다 목사 혼자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건 목사는 이런 찬양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곡이나 가사가 복음 안에서 합당한 것이면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그걸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꿈의 사람이 많이 나와요. 꿈꾸는 사람. 저는 꿈을 많이 꿉니다. 이제 많이 꾸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꿉니다. 매일. 물론 다 영적인 꿈은 아닙니다. 그냥 별로 쓸데없는 객적인 꿈도 많고 가끔 영적인 꿈도 꾸는데, 꿈을 꾸면 어디를 그렇게 멀리 가는 꿈을 많이 꿔요. 특별히 어릴 적에 제가 살던 고향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를 걸어 다니던 그 좀 가파른 언덕도 나오고 바람에 흔들려 막 물결 치듯 그 파도 치듯이 그 펄럭이는 보리밭 사이를 걸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꿈도 종종 꾸고, 어릴 적에 고향에 대한 꿈을 많이 꿉니다. 우리 속에는 다 고향에 대한 추억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고향에 가보면은 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 몇 년 사이에, 한 요 10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변화가 되고 발전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저희 고향입니다. 제 고향은 충청남도 당진입니다. 원래 당진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나라 당자에다가 나루진자, 그 당나라가는 배가 옛날에 거기서 떴다 그래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제 지도를 호랑이로 할 때 거기 발톱 부분에, 발톱 부분, 이렇게 서해안에 이렇게 나온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는 그 내륙으로 길게 들어온 아산만 때문에 서울에 가려면은 다시 예산으로 내려가 가지고 쭉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어릴 적에 저희 고향에서 서울 가려면 새벽부터 준비해서 하루 종일 걸리다시피 해가지고 차를 여러 번 갈아타 가지고 장롱 기타를 타고 서울에 가면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시간이면 서울이에요. 아니 1시간도 안 가요. 한 40분, 고속도로에서는 40분이면 서울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아산만을 가로지르는 서해대교가 생겨서 다리만 건너면 바로 경기도 평택이 나오고 반월공당이 나오고 바로 수도권에 진입합니다. 그 당진시가 그 25만 도시가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 제2의 포항이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가보니까 저희 고향 마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막 산을 걸어가지고 공단을 만들고 공장지대 가지고 막 그래요. 그게 산천만 바뀐 게 아니고 사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간혹 고향에 가는 길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이 꼭 지리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교회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울의 김삼환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려서 새벽 기도를 가고 성령학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자기의 실로암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대한 추억. 또 홍정길 목사님은 장로님 아들이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릴 때 막 뛰어노는 교회가 자기의 고향이라는 거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나 또 나를 보살펴준 그런 친구나 이런 분들이 마치 고향처럼 내 품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고향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출생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기가 어렵네요. 고향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어 하란에서 터전을 잡아가니 고향 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떠나올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갈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곧 내가 내 형이 누그러지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부자가 되어도 보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떠나기가 쉬운데 너무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분들 가운데서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 자리를 많이 잡고 미국에는 세금을 낸 대로 나중에 노후가 보장되니까 그런 분들은 돌아오기가 아주 어려워요. 야곱이 보니까 그 하란 땅에서 부유하고 터전을 잡고 보니까 고향 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몰고 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거 지금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가지고 부자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공공연히 지금 이 야곱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 안색이 아주 이 야곱을 보는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약속하고 계약을 맺은 대로 하였습니다. 라반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을 10번이나 바꾸었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축복하시니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 20년 만에 된 일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돼 빈손으로 와서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의 가축대가 늘어나고 야곱이 점점 왕성해지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지에 가서 돈을 벌고 잘 되면은 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사회에서는 거기 와서 이민 가서 돈을 벌으면은 그 돈을 상당 부분을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된대요, 사회에. 한국 사람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움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계속 들켜지기만 하고 안 풀으니까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여기 와서 대전에 와서 부자가 되고 기업을 누리고 했으면은 대전에 어느 정도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제 나누어주고 이렇게 베풀고. 이제 근데 야곱도 뭐 원래 그런 성품은 아니에요. 이게 다 욕심이 많으니까. 그래 이제 야곱의 가축대가 늘어나고 왕성해지자 그의 아들들이 막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다면서요. 예,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도 소유가 많이 있지만 야곱이 더 많은 걸 보고 이 견디기 어렵고 보니까 저기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놈인데 저게 우리 아버지 재산을 막 뺏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질투하고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상황을 보니까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제 그동안 쌓은 기업과 여기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토전이 있는데 이걸 다 가지고 옮겨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땅 팔아가지고 돈으로 은행에 온난이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도 샀을 거 아니에요. 집도 줬을 거 아니에요. 양 가축대를 그 수천 수만 마리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사실은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야곱이 부유한 것 때문에 그 부유함이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불편한 일이 많지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여기 우리 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고생해서 먹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이 돈 좀 벌고 그 땅에서 기반을 살고 길을 피우고 살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옛날에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그랄 땅에도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니까 꼭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악평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강제적으로 재산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었어요. 그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네 조상의 땅으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야곱은 이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나 보구나.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내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니까. 그 야곱의 아내들이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볼 때는 내 아내지만은 자기 라반으로 볼 때는 딸들이니까 딸들이 동의를 해주고 해야 처자식을 데리고 같이 갈 텐데, 이게 과연 내 말을 들을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계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간다 그러면 절대로 그냥 보내줄 라반이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제 라헬과 레아가 또 둘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면은 이게 일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 둘은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둘을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잘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우리가 읽은 16절까지는 야곱이 그의 아내들을 설득하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대들도 알거니와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을 살았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도 변경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라반을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란 땅으로 올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니 당신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자기 아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무슨 유산이나 풍깃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리고, 여기 성경 우리를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팔아먹은 돈을 아버지가 다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버지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런 아버지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돈만 좋아하고 세상 명예와 권세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자식들을 이용해서라도 명예와 부유를 누리려고 애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부부가 파경하게 된 사정이 법정에서 재판하게 되어서 보도된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회될 사람이 처가 쪽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할 때에 무슨 차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예단은 무엇물로 해라. 그걸 따져보니까 수억의 돈이 되었습니다. 여자 집안에서 그것을 기꺼이 허락하는 것은 남자의 사회적 배경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돈이 많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시집 보냈는데, 여러분, 그런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 속에 사랑과 신뢰가 있습니까? 그 속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돈과 사회적 지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경을 맞아가지고 그 여자가 아마 예단을 거기서 원하는 대로 못 해갔는지 계속 구박을 받고 학대를 당하니까 뛰쳐나와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곧 인격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들 장가 가는데 뭐 돈 들어간 게 없어요. 예식비는 다 부조받은 걸로 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직 목회만 열심히 해왔고 잘 못하지만은, 또 우리 사돈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만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장로님 가정이니까, 아니 목사 가정, 장로 가정 서로 결혼을 하니까 만사가 오케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백 대신에 성찬식을 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받은 것이 없고 준 것도 없습니다. 대신 저는 아들에게 믿음을 기업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아무리 부자 부모라도 믿음이 없는 부모에서 받을 분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분깃이라는 것은 받아봐야 세상에 물질밖에 더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해도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는 천국 갈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잘해주어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자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눈을 들어서 얼굴을 들어 저를 보세요, 앞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키워주고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효도입니다. 아니,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고 부모님 지옥 가면 그것이 어찌 자식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가족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함께 천국 갈 수가 있다라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설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인지로 하란 땅에서 신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아내와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이 내 아내, 내 자식이 된 이상 그들을 그냥 떠나놓고 자기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믿음을 심어주고 자신으로 하여금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게 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그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아득바득하게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렇게 힘들게 살고 막 다른 사람을 누르고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이 땅에서 지위를 누려야 되고 돈을 모으고 땅을 사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돛없이 사라지는 것인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받는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일이 어딘지도 모른 채 이런저런 사고와 사건으로 죽어가고, 그렇게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서 빼앗은 것들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취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거기에 막 헤매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거기다가 보니까 이게 천국에 대한 안목이 흐려지고 고향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고향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지옥과 천당이 없다면 뭐 이렇게 더운 날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님 자식 함께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집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자식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모님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식. 우리 창섭이 송 집사님 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제 아내가 카톡을 보고서 보는데 그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 걸러가지고 아들 친정집에 맡겼으니까 가서 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저도 우리 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아들이라 참 어떻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의 아들이라 너무 기특하고, 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착해서 감사하고, 참 착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얘는 그러다가 카드를 줄게, 카드 써. 카드 안 씁니다. 카드 쓰면 돈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줄 돈도 없지만 카드가 없어요. 제가 꼭 필요한 것만큼 다 써. 착해.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 육신의 아들이 된 것도 감사하지만, 육신의 아들 됐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네가 한 믿음을 가지고 또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으니 더없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한 가족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님 믿고 한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걸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아버지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딱 자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청구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 세상에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그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는 복을 자꾸 막 그냥 박치기 하면서 하지 말고 하되, 야곱도 여러분, 야곱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곱이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리고 베델로 가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다가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가요. 왜 세겜 땅에 갑니까? 거기 가야 목초지가 넓고 거기 가야 자기 재산을 더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창세기 35장 곧 몇 주 후면 또 말씀을 듣겠지만 야곱 하나님이 말씀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이삭도 부유했지만 천국에 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참 본향을 사모하면서 순례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예수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이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뭐 복을 받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일이, 여러분 그게 다 성경의 얘기고,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지만은 영원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졌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약속받은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며 여러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순례 여정을 잘 가게 하시고 약한 무릎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우리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걸음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천국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세상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여러 가지 하나님 참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주여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 여정까지 주님의 손 붙들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